할렐루야. 원색적인 복음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울의 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영성에 들어가야 한다 입니다. 설교자마다 자신에게 와닿고 묵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영성이라는 주제는 저의 묵상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그 주제를 연구해가는 평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내놓는 초본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이 주제를 연구하고 체험해 나갈 것입니다. 주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을 주로 다루고 그들의 설교를 낭독한다고 해서 저도 그런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청년의 정욕 가운데 음란에 무너지기도 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 정점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부흥이 나의 부흥이 되고 그들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영성가들의 글을 다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찬란하여 마치 밝은 태양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의 서신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니까 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는 큰 태양 앞에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반딧불이만도 못되지만 그래도 그 반딧불이만큼의 제 경험들을 섞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성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사람의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맛보고 경험한 하늘로부터 주어진 체험들을 내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심령에 거룩한 상흔을 입고 가슴을 치게 된다. 천국과 지옥이 확연해지고 종달새처럼 세상을 벗어나기 위한 날갯짓이 시작된다. 내 안에 되살아나는 생존의 본능, 임박한 심판을 피해 방주로 향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신령한 의지가 솟아나고 연어가 추억을 따라 급류를 거슬러 오르듯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나를 사로잡는 자아의 쇠창살이 너무 강해 때로는 낙담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만 살고자 하는 영혼의 본능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내 힘으로는 나 하나도 해볼 수 없어 호흡처럼 보혈을 묵상하고 호흡처럼 성경을 읽고 호흡처럼 기도로 나를 지키고 호흡처럼 성령을 의지한다. 비춰오는 하늘의 빛에 변화무쌍한 나를 발견할수록 보혈의 공로는 더욱 커지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만큼 주님의 존재는 커지고 자아가 소멸된 만큼 성령이 나를 장악하신다. 자아가 파쇄되어 영이 해방될수록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심정이 충만히 임하고 내게 있는 생명은 흐르고 흘러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진다.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 성령으로 마치게 하소서.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복음이 오늘날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바울의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성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경험과 말씀은 함께 가야 하는데 경험 없는 말씀, 말씀 없는 경험,
이는 둘 다 돌연변이입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데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고요? 저는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사복음서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내용이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베드로니까, 바울이니까 가능했지. 그런 이적은 사도행전 이후로 끝났어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적들을 써놓으신 이유는 나도 행하고 행해서 예수를 확실히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써놓으셨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바울의 신학만큼 바울의 영성을 강조하는 설교는 들어보기 힘듭니다. 바울의 신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영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의 영성에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가 본 사람이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신학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바울의 신학을 아는 것일까요? 21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던 A.W. 토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대쪽같이 고두면서도 영적으로는 대쪽같이 텅텅 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과에 대해서 아주 이론적인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사과에 수분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인체 어느 부위에 효과가 있고 어떤 질병들을 예방해 준다고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과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빠삭하게 알고 있으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처럼 예수의 마음이 너무 차고 넘쳐서 지옥에 처한 영혼들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성령로는 대쪽같이 알고 있으나 하늘의 비둘기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개를 펼치시고 내 마음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 성전에 좌정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도록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본 적은 없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대쪽같이 알고 있으나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참된 연합,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가지처럼 붙어 있을 때의 황홀함 가운데 감격의 눈물로 찬양을 올려본 적은 없습니다. 바울의 종말로는 대쪽같이 알고 있으나 주님 오시기를 그의 서신들에서 열망하며 오늘 주님이 간절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애태운 적은 없습니다. 사과를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으나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진정 아는 사람인가요? 신학적으로는 대쪽같이 고다도 영적으로는 대쪽같이 텅텅 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과의 성분을 알았으면 사과를 사다가 직접 베어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비타민의 모든 종류가 내 몸에 들어오고 내가 알고 있는 사과의 모든 효능이 내게 이루어지고 사과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예방됩니다. 사과를 베어 물듯이 바울의 영성에 들어가서 바울의 신학을 몸소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처음 성령을 받은 그 순간 저는 예수의 생애와 부딪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갈보리 언덕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나의 죄를 봤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현저해서 고함을 치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너무 믿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의 내용처럼 철로 역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실해졌고 신앙생활은 실상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라는 단어만 들어도 내 안에 오열의 감사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과를 베어 문 것입니다. 사과를 맛본 것입니다. 얼마 뒤에 큰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약물의 부작용으로 창자가 꼬이듯이 아파와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붙잡고 고통의 몸부림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언제쯤 오실까 내 사랑 나의 주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기적처럼 교회 교구장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집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교구장님의 기도를 받고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영성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늘의 심정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멀고 먼 단계이지만 기도할 때 그 잠깐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초월되고 사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칼빈주의자고 설교할 때는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존합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알고 겪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원수도 용서가 되고 원수를 위해서 눈물 쏟아 중보하게 됩니다. 한 번은 청년 수련회 때의 일입니다. 아는 형을 전도해서 그 형이 수련회에 한 타임 참석했는데 그때가 마침 은사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이 되는데 망설이다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그 형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처음 겪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표현하자면 대신 죽어주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사랑, 이 영혼이 절대로 지옥만은 안 된다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광대한 사랑의 해일에 침몰당해 이 영혼이 예수의 핏값이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압도되어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눈물이 철철 쏟아질 때의 그 황홀함은 필설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앞으로도 써주세요. 이 황홀한 지식, 이 황홀한 감정, 이 황홀한 의지, 이 사랑의 인격, 하늘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마음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평생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처음으로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에덴의 언어, 영혼의 언어가 터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를 직접 체험한 것이지요. 바울의 영성에 들어간 수많은 영성가들은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영성,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심정입니다. 광대한 사랑의 해일입니다. 그 영성에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휘필드입니다. 그는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설교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청중들은 그 사랑에 압도되어 마치 자신을 1대1로 상대해서 설교하는 것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휘필드처럼 그런 눈물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시간 설교하고 싶은데 아직 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휘필드도 성령이 잠깐 쓰실 때 그런 하늘의 마음이 임한 것이겠지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는 바울의 영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자를 양아들 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영성에 들어가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옛 자아의 타락한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싶은 내 안에 강한 소망이 있어서 초대교회로부터 비롯된 영성을 연구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머리로만 알지 아직은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먹방 보신 적 있으시죠? 먹방은 보고 또 봐도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먹방을 365일 봐도 내 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내가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영양분이 내 안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만 파는 것이 바로 먹방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성은 경험하지 못하고 바울의 신앙만 파는 것은 365일 밥은 안 먹고 먹방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성 안에서 바울의 신학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은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을 빌려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머리로 안 뒤에는 경험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경험적인 책이라는 주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도 하지 않은 일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무디의 제자였던 SD 고든처럼 성령 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송기철 장로님 평신도 사역자처럼 주의 종의 마음으로 쓰임받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진리 유통에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